우리가 읽은 본문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 12바구니의 떡과 그리고 물고기가 남았다는 그런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예수의 사역 중에서요, 치유 사역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요, 기독교 역사에서나 지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역사에 딱 한 번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성지순례 가서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면요,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설교는 과거를 현재화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신자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9절을 살펴보면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12제자의 파송,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그리고 30절에서 4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제자의 파송과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중간에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이야기가 끼어 있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의학 기술을 사용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아파도 교회 가지 않고 아파도 병원 가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름 바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그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행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것이고요. 가르친 것은 회개하라고 가르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제자의 파송과 오늘 말씀 사이에 세례 요한의 참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원인은 요한이 헤롯의 불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판하면서 바로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제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그 회개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의 제자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요,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헤롯은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은 다시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도 죽이겠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통치의 차원에서도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러면 예수께서 왜 광야로 나가야 했는지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와 제자들이 헤롯을 피하여 광야로 이동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와 제자들보다 먼저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가요, 한두 사람, 10사람, 20사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만 5,000명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성인 남자 옆에 가족들이 껴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최소 2만 명이 예수와 제자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무리가 그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큰 무리에게 보인 예수의 반응은요,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본다는 것은요, 단순한 시각작용이 아닙니다. 그 보는 대상이 보는 사람에게 어떤 감흥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눈에 망막에 영상이 맺히는 것처럼 보는 사람의 마음에요, 어떤 심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훌륭한 그림을 보고요, 어떤 사람이 이거 얼마짜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의 색채가 참 곱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짜리냐, 색채가 참 곱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법입니다. 결국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으로 그 마음과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신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목사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큰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내 목회가 성공했구나 이러면서 흐뭇해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요, 이 광야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근거로 큰 건물을 짓고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속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위주의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요, 그들이 왜 나와야 했는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만, 그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요, 심장, 내장, 창자라는 뜻 외에도 마음, 심정, 긍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단순히 내장을 흔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중에는 동정심이 일어 마음을 움직이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도 발전된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심하게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애틋한 동정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예수가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예수는 헤롯에게 상처를 입은 상태이지만 그 예수 주위로 수많은 사람이 다가오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는지 이것을 통찰했습니다. 그분 마음에는 그들의 처지가요,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겨졌고 그들 삶의 그 배고픔이 그대로 마음 짠하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겠다고 해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마치 자기 자신처럼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그렇게 안타깝고 그리고 안쓰럽게 느낀 것입니다. 목자를 갖지 못한 양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에는 그들이 목자를 갖지 못한 양들처럼 느껴졌고 또 그렇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의 관점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그분처럼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이렇게 사셨다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의 기도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로 복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게 되면요, 판단과 정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노와 다툼과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근데 어느덧 때가 저물어서요, 이제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35절 36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께 제안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자, 이곳은 빈들, 예수님 광야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가 광야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로 이 걱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큰 무리가 모여있는 지금 이 순간 광야의 문제는요, 아직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먹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날 저문 광야에서는 이 큰 무리의 먹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단 말입니까?
36절 이하에서 그 해결 방안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과 그리고 예수께서 내놓은 해결 방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6절에서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께 말합니다. 제자들의 생각, 즉 그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큰 무리가 스스로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리의 먹는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너무도 당연한 발상이고 또 날 저문 광야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보면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복음서에 보면 이 사도라는 말이 한 12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 1번, 마가복음에 1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사도라는 말,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도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가르치면서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가서 사 먹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6장 7절에서 예수께서 보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육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 역시 영의 양식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런 가르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의 가르침, 즉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요, 이들을 가르쳐야 할, 먹여야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파송하면서 그 능력은 발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백성을 가르치라는, 즉 먹이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사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니,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 얼마나 기막힌 작태입니까? 큰 무리가 왜 예수와 제자들에게 몰려들었을까요? 그만큼 예수와 제자들의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귀한 것으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먹은 것은 오직 유대교의 율법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래도록 그런 가르침에 목말랐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의 가르침이 들려왔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소리나는 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께 나왔는데 다시 나가서 사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나가서 사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율법밖에 없는데, 율법은 더 이상 그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자신의 영의 양식을 채우려고 광야까지 따라 나섰는데, 제자들은 그 백성이 무엇을 배고팠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큰 무리는 목자를 갖지 못한 양들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자들과 달리
예수의 해결 방안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입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먹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는 강조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헬라어에는요, 일반적으로 주어가 따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동사 안에 3인칭 여성인지 3인칭 남성인지 2인칭 단수인지 2인칭 복수인지 그 주어가 이미 동사 인칭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요, 너희라는 주어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이 주라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쭉 소문자로 쓰다가 갑자기 대문자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건 강조하겠다는 거죠. 이 주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계속 소문자로 쓰이다가 문장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결국 주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 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제자인 너희가 그 백성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무리가 스스로 먹을 것을 사도록 해산시키라고 너희는 말하지만 그럴 필요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먹는 문제가 이제 먹이는 문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끝내 이 제자들입니다.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정말 의외라 싶을 정도로 실망스럽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나올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36절에서 무리가 스스로 먹을 것을 사도록 하자고 하더니 여기서도 여전히 사야 한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가? 주라 했으면 그럼 나한테 뭐가 있지?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이런 수학적 계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 자체가, 이미 생각 자체가 사서 먹일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도 너희가 먹을 것을 사다가 주어라, 여러분,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200데나리온이면요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캐나다 계산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100불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곱하기 200 하면 대충 얼마 돈인지 아시겠죠? 상당히 거금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식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때에 금과 은이 있어서 여러분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신앙의 성숙이 아직은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38절에서 너희가 떡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했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런 꾸짖음입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줄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는 이미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에게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이 가진 것을 주었을 때 그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신자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그것을 드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제자들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진 것은 최소한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렇죠? 계산을 잘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남 베풀기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로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허황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왜 받으라가 아니고 주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받으라가 아니고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것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하늘이 주셔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깨닫고 보면 가진 것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제 가진 것이 받은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주라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도 그들이 이미 받은 것이 있음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돈 핑계만 대고 있기 때문에, 야, 너희가 떡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가서 알아봐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자,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41절에 보면요, 중요한 동사 5개가 나오는데, 가지사, 이것은 받았다는 말이고요. 하늘을 우러러, 이건 보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떡을 뗐다는 것은 이것은 쪼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이 5개의 동사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아까 마가복음에서 신앙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신앙이란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의 의도에 비추어 보면 본문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동작 하나하나도 우리도 그분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5개의 동사에서 제일 먼저 제시된 받았다,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주셨다,
이 동사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떡,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받은 것으로 아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받은 것으로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소유관념이 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고 또 받아서 감사한다면 주신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그 뜻 또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하여도 내 입에만 넣지 않을 것입니다. 34절에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의 눈에 그 무리가 목자를 갖지 못한 양들로 비춰졌듯이 떡 한 쪽을 들고도 나누어 먹어야 할 사람으로 보이고 말씀 한 구절을 배우고도 가르쳐 전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만 먹을 수 없어서 떡을 쪼개고 자기만 가질 수 없어서 소유를 부수게 될 것입니다. 떡을 쪼개셨다, 부서뜨렸다. 예수의 네 번째 동작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누는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떡을 쪼개고 부수는 이 행위 속에 이미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성경을 말할 수 있겠으며 이런 행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41절이 단순히 예수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바로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앉히시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떡을 쪼갰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예수께서 서신 자리에 대신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 자리에 서야만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소유관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예수의 자리에 설 때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감사는 주는 은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갈급하기에 받으려는 생각보다 받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그 받은 것을 감사하며 나눌 줄 알 때 우리는 과거 광야의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쪼개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어른들을 보면요, 집에서 시루떡을 하면 이웃집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접시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집이 공궁하면 집안에 감자 몇 알이라도 있으면요, 그 감자 몇 알이라도 꼭 담아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루떡은 단순한 시루떡이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시루떡입니다. 감자 몇 알은요, 그 마음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서로 주고 베풀며 나눌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됨의 도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마음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써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씀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성령 받기는 한 것일까요?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싶고 다른 이들을 먹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쪼개고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입니다. 병 고친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 여러분 그쪽으로 몰려가지 마세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쪼개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의 떡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도 쪼개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떡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남을 구원하는 일이면서 또 남을 구원하는 그 속에서 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그 예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받은 것을 쪼갤 수 있는 그리고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